우리 마음에 늘 즐거움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신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27권입니다. 그 27권 중에 앞에 있는 구약이거든요.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은 어느 책일까요? 마태복음입니까? 누가복음입니까? 마가복음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모두가 40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한 구약 성경 인용한 절이 605절이에요. 100%가 넘었네요. 그래서 한 150% 정도가 인용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했고, 그 다음에가 바로 히브리서 69%, 베드로전서 69%. 그래서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가 뒤를 이어서 구약을 인용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구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히브리서를 왜 썼을까요? 히브리서 쓴 이유는 옛날엔 기독교가 시작되긴 유대교거든요. 유대인들, 그 유대교, 구약만 중시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개종하니까 기독교에서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 배반하고 떠났으니까. 그래서 핍박과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핍박과 유혹이 있더라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고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너는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라 하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누가 썼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8절인가요? 23절이네요. 13장 23절에 보면요,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노임받은 것을 아는 너희는 알아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임받은 것을 너희는 알아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노임받은 것도 잘 알고 있는 분이 썼을 것이다. 그럼 그분이 누굴까? 디모데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겠나. 그래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저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다. 그럼 본문의 내용은 뭘까요?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은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 바라보는 거. 예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걸 우리는 믿음의 경주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경주. 오늘 믿음의 경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주에 대한 얘기면 경주장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경주가 100m 코스인지 마라톤인지, 경주에 어떤 장애물 경주인지 경주장을 봐야 되니까 먼저 경주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3절을 통해서 경주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스탠드를 살펴보세요. 스탠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늘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늘 스탠드에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환호하고 우리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그거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같으면요, 증인이라는 뜻은 관람자, 구경꾼이죠. 관람자 여행, 경계하는데, 아니면 믿음의 선진, 혹은 증인이 순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약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고 있다는 얘기, 하늘 스탠드에서 격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떤 죽음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런 상을 받았다. 너희도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스탠드에 주는 의미일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분들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경주할 때 한둘만 상을 받는다고 하면 경주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12장 읽었는데 11장은 어떤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요,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아벨부터 가인 아벨 할 때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리고성 기생 라합까지 10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선진들 구름같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이 10명만이라도 검토해보고 믿음의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봐라 하고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심해도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늘 스탠드에서 보여주는 격려의 예고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경주하면 경주자가 있어야죠. 경주자의 복장을 살펴보세요. 1절에 보니까 경주자의 복장이 나와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얼고 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경주자는 경주하면서 명품 뭐 이런 거 입고 경주하는 사람 없잖아요. 경주하면 할 수 있으면 다 벗어요. 고대 헬라 때는요, 심지어 벌거벗고 아무것도 안 걸치고 벌거벗고 경주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입장이 거절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신발도 가볍고 옷도 가볍고 가볍게 해야 경주 빨리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탠드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고선 우리 믿음 생활에 지장되는 것은 벗어버려라. 그럼 벗어버려야 할 옷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무거운 짐 그거 벗어버리고 또 하나는 얽매기 쉬운 죄 이거 벗어버려라. 그럼 무거운 짐이 뭘까요? 신앙생활 때 무거운 짐, 여러분들 무거운 짐 갖고 왔죠. 어떤 분은 핍박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가정에 핍박이 심해서 참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격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난도 이거 참 지긋하게 가난 참 매일같이 아이들은 돈을 필요하는데 돈이 없거든요. 가난도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질병, 병원에 한두 번 가면 좀 나아야 되는데 안 나요 병이. 그럼 피곤하죠. 피곤 낙심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어려운 것들이 우리 무거운 짐입니다.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심도 무거운 짐이겠죠. 어떤 분은 가정에 무거운 짐입니다. 가정만 생각하면 가슴이 더 무겁습니다. 직장을 그 집에 와서 그냥 웃는 얼굴을 가족을 대하지만 직장 갈 때는 가슴이 무겁습니다. 가정의 짐도 있을 겁니다. 이런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세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그 짐을 맡기고 너 경주 잘해. 믿음의 경주해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권고해 줄 것이다. 맡기세요. 이것이 복장입니다. 운동 경주하는 분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이거든요. 무거운 거 가지고 뛸 생각 마세요. 그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에 보면요, 날마다 우리의 짐 지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맡길 만한 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져주시고 그 문제를 권고해 주시니까 그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맡기세요. 맡아 주신다는데 왜 안 맡기려고 그래요? 그 맡겨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얽매기 쉬운 죄는 또 뭘까요? 무거운 짐은 그렇다고 하고 얽매기 쉬운 죄 이거 벗어버려야 하는데 얽매기 쉬운 죄 얽매는 거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죄가 얽매이면 함정이 빠지죠. 함정이 되죠. 얽혔으니까. 함정에 빠지면 경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얽매기 쉬운 죄. 이거 함정에 빠져서 경주를 못하게 믿음 생활 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서 10절에 보면 죄를 두 가지로 분리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다. 근데 마음으로 짓는 죄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벗어버릴 게 없잖아요. 마음으로 마냥 죄져도 됩니까? 거기는 골로새 보면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죽여버려라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그런 죄가 일어나거든 죽여라. 행실로 하는 것은 벗어버려라. 그럼 마음으로 짓는 죄가 뭘까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골로새 보면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라. 사욕이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증권 같은 거 투자해 본 분이 있습니까? 한 번에도 실패했어요. 실패했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냥 만회하게 또 하고 또 하고 감당 못해요. 그래서 결국 집도 날라고 뭐도 날라고. 물론 잘 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유라는 건 감당하지 억누를 수 없는 욕구입니다. 자기 몫에 억누를 수 없는 욕구가 일어날 때 그게 사욕입니다. 그러면 탐심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5가지 중에 탐심만 죽이면 돼요. 탐심이 이성에 딱 달라붙으면 이성에 달라붙으면 뭐가 나옵니까? 음란이 나와요. 악한 정욕이 나와요. 그럴 때 죽일 건 탐심만 죽이면 그게 없어져요. 그게 이 탐심이라는 것이 물질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는 부정부패가 나와요. 물질 탐심을 얼마나 부정부패가 나오고,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그 욕구가 돈을 왜 만들었어요? 우리의 삶을 편리하라고 돈을 만들어 줬거든요. 제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편리한 거 돈에 살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돈 하면서 뭐 목숨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데 목숨 잃어도 돈을 생각하거든요. 이거 사욕이에요. 그 사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죽여라. 마음에 있는 이 탐심을 죽이면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의 마음에 일어난 것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탐심이라는 것은 참 묘해요. 내 마음에 탐심이 딱 들어오게 베끼게 되면 이 탐심이 나를 좌우해요. 탐심이 들어오면 그냥 예배 시간에 와도 돈밖에 안 보여요. 어떤 이성의 문제만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실을 이것을 안 죽이면 뭐가 될까요? 그 탐심 같은 거 이거 우리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행위를 짓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엔 마음에 있는 건 그렇게 하고요. 행위를 짓는지, 행위를 짓는 건 뭐예요? 예를 듭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분이 나와요. 분은 우리 생활 속에 늘 있는 거죠. 누구에게 기분 나빠요?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가족 간에도 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분이라는 건 또 직장에서도 분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뭐가 나오냐면요, 노염이 나와요. 저놈 괘씸해. 노염이 나옵니다. 노염을 벗어버리면 저거 내가 가면 안 둬. 악의가 나와요. 악의가 나오면 그것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헐뜯는 비방이 나와요. 그것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막 폭언이 쏟아져 나와요. 그것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거짓말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행동하는 거, 행실로 하는 것, 이건 계속 반복하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돼요. 칫솔질할 때 이 짝으로 한 사람이 있으면 늘 칫솔을 하면 이 짝으로 하려고 그럴 거예요. 왜? 습관이 됐으니까. 행동이라는 것을 하면 습관이 되거든요. 벗어버리세요. 습관이 되면 벗어버리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말하면 남 헐뜯는 얘기,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습관이 됐으니까. 저 사람 말하면 거짓말,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하니까. 이게 습관, 이게 뭐 큰 거 아니에요. 분을 죽이죠. 그 마음에서 분이 일어날 때 그걸 죽였으면 끝나는데, 행실 나왔을 때 그걸 벗어버렸으면 됐는데 안 벗어버려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옥매기 쉬운 죄, 마음에 짓는 데는 죽이시고 행위를 짓는 것은 벗어버리세요. 그래야 가볍게 믿음 생활하며 신앙인, 멋진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발선. 이제 경주자 옷 복장 봤어요. 이제 경주자가 어디에 경주하려니까 출발선에 서야죠. 출발선에 서야 됩니다. 출발에 서서 경주자 뭐 합니까? 내가 달려갈 코스가 어딘지 똑바로 그 코스를 잡습니다.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봐야지 동쪽으로 달려갈 일을 서쪽으로 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주자는 할 일은 그 출발 신호를 기다리면서 가야 할 코스를 똑바로, 마라톤은 어떤 계획을 갖고 뛸 것인가 코스를 정리하면서 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2절이죠. 우리 믿음의 경주는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길이거든요. 생명의 길을 달리려고 하면 경주의 자격은 뭐 해야 됩니까? 우선 자격이 있어야 운상 선수가 되잖아요. 자격을 갖춰야. 그럴 때 예수 믿고 거듭나 영생을 얻은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이 뛰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경주 와서 열심히 뛴다고 해도 그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해요. 법대로 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분이 우리가 바라볼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그럼 믿음의 주 할 때 주라는 단어가 우리 주님 하는데 주가 뜻이 뭐예요? 단어가 두 단어가 합한 게 주예요. 시작, 또 하나 이끌어가다. 시작하고 이끌어가요. 그럼 우리의 인도자가 되겠죠. 그게 주예요. 그럼 뜻이 뭡니까? 나의 삶을 통치하신 분, 통치자, 인도하시는 통치자. 아니면 나의 인도를 하는 인도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분,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믿음에 주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입니다. 그분 놓치지 말고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 놓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매일 예수님 놓치면 다시 예수님 붙들려고 기도하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주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뛰어가야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앞에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기쁨이 있어요. 이 십자가만 내가 다 지면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아픔을 견디었다. 그래서 하늘나라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신 주님의 고난의 주님, 그분 바라보시고 그분은 다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은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경주를 시켜주었어요. 이제 난 믿음의 경주 달립니다. 근데 혼자 달리지 않아요. 이분을 바라보면 이분이 나를 지키세요. 하늘 보좌에서 나에게 지키시게 하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 하늘 보좌에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주할 때 다시 힘을 얻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서 그래, 나 이거 얼마나 갈지 모르겠 분명히 결승점이 있으니까, 끝이 있으니까 난 달려가야지 하고 달려가면 경주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 그래서 이제 출발점 봤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네요. 이제 그럼 달려갑니다. 경주 이제 우리들이에요. 경주 코스를 어떻게 달려가라고 했습니까? 이제 경주 코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에서 믿음의 경주를 지금 시작했고 이미 달려가고 있거든요. 오늘 예배 참석했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제 코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니, 믿음의 경주에도 피곤하여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너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게 이렇게 핍박이 심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댁의 핍박, 직장의 핍박이 심해요. 그리고 가난이 좀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가난이 내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돈 달라고 하는데 줄 돈이 없어요. 가난도.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한두 번 가면 병이 나야 되잖아요. 안 나요, 이 병이. 계속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피곤하죠. 핍박이 계속되고 가난도 계속되고 질병도 계속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뭐가 돼요? 나중엔 낙심이 들어와요. 낙심하면 아이고 믿음 생활 이런 거야 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인들이 거역했지만 그 예수님, 거역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승리하지 않았냐고. 그분을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지 않냐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고난의 십자가 있습니다. 그 피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승리의 십자가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로마 사람들에겐 십자가 처형이 없어요. 왜요? 이건 수치고 이건 제일 나쁜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안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부끄럽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건 누구 때문에 달렸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달렸어요. 그런데 죄인들이 오히려 침뱉고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고 모욕을 주고 채찍질하고 그러니 예수님은 참 실망할 만하잖아요. 낙담할 수 있잖아요.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반기를 들고 이런다면 거역하는 게 이게. 그런데 주님은 그걸 참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보면 예수님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지고 갔지만 십자가 달려서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겠습니까? 힘든 것 십자가 이제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일 만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한 그 기쁨이 함께했습니다. 다 이루는 반드시 결승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뛰어가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낙심 들어올 때가 있고 또 맥이 풀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내게도 그런 십자가 올 때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걸 이기셨는데 나도 이걸 통과해야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회의가 함께하는 것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들에게도 구약에서 가장 능력의 선지자 하면 누굽니까? 엘리야. 갈멜산 엘리야 기억나시죠?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던 그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근데 그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다가 로뎀나무 안에 쓰러져갖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됐어요.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요. 제가 조상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이제 그만 살게요. 죽여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낙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그만입니까? 또 우리 구약하고 신약하고 연결시킨 분이 누굽니까? 세리요한입니다. 세리요한하면 사람 중엔 제일 으뜸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고 주님 말고요. 인간의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세리요한, 그 세리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환난이 심해요. 피곤해요. 낙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냅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다린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뒤에 다른 분이 오실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 외에도 감당 못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세우더니 막상 회의에 빠지니까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이 감옥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피곤하면 낙심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바라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소돔성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소돔성의 유황불로 멸망할 때 소돔성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그의 아내 소돔성 멸망하니까 그들을
천사들이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멸망해서 빨리 나가라고. 그랬더니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뒤돌아봤다. 소금 기둥으로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패회하거나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길에 꼭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그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견디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밭 갈 때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아요. 근데 자꾸 뒤돌아보면 소가 왔다 갔다 하죠.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우리 믿음의 날개를 나가고, 이거 쉽지 않아요.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믿음을 붙드시고 나가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승점을 마지막 생각합시다. 운동했습니다. 이제 제 젊음에 하늘 스탠드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의 복장을 봤습니다. 출발점을 봤습니다. 그 경기 코스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다는 거, 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승점입니다. 결승점이 있기에 낙심할 만해도 참고 나가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그거 아니에요? 맥 풀릴 때가 있죠. 운동선수 열심히 뛰다 보면 맥이 풀리죠. 주춤을 않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만 더 하면 결승점이 있으니까. 우리도 결승점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주를 시켜놓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승점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결승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경주자도 그렇게 훈련해갖고 경주하는데, 우리 믿음의 경주할 때 거기는 우리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 경주 소리하지 마시고 정말 깨어서 잘하시는 생명 있는 신앙인들이 정말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격려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을 달려가면 우리는 이런 또 말씀을 받으며, 이게 주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달려가면요, 신앙길이 힘들어도 견딜만해요. 그걸 알을 때 세상 바라볼 때 낙심이 들어와요. 주님 바라보면 견딜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가길 바랍니다. 결승점에 이제 도달했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면류관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한다고 했습니까? 잘했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너 참여하거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 잘했어. 힘들었지?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신앙길 우리가 경주할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도 좋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피곤하여 낙심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걸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의 속죄의 어린 양이십니다. 속죄 양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죄인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구원할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예수라는 이름도 나에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늘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 누구나 들을 만한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죄인의 괴수예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 괴수,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고 나면 낙심이 들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것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난 아니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본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의 그 큰 죄인의 괴수되는 그 큰 죄도 다 덮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죄를 저지르려면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이고, 난 틀렸어.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 두렵고 나 같은 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죄 졌어요. 죄는 하나님 미워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요. 내 죄가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는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로 옮겨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도 어디로 갑니까? 죄를 따라가니까 십자가로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인이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또 죄를 저질렀네요. 주님을 십자가에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 저질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그것 때문에 주님 오셨는데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고 해서 공의의 하나님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정말 진지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심령. 이 간절한 심령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 갖기보다는 더 간절한 심령은 12회 동안 피를 흘린 혈류병이라고 그러죠. 여인이 있잖아요. 그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12회 동안 해서 지금 죽을 몸이에요. 거의 죽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난 나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해치고 들어갑니다. 여자가 남자 옷 못 만져요. 그 당시에. 예수님 더군다나. 무리를 해치고 살짝 들어가서 예수님 옷에다 손을 딱 댑니다. 그때 예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렇게 12해 동안 피를 흘리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난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지라 평안히 가라.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요, 참 귀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베드로 예수 부인한 거 기억하시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베드로는 몇 번을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데 정말 3번 부인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의 눈에 눈물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마음에.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걸 베드로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가슴에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 나왔습니다.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이 거꾸로 바로 달렸지만 난 그럴 자격도 없다고. 전해진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자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그런 귀한 삶을 간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회개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처럼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줄줄줄 그냥 막 얼마나 잘하는지 부러운데 나는 기도가 안 터져요. 혹시 그러면 주님 바라보세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기도를 능통하게 했습니까? 오랜 시간을 그냥 줄줄줄 기도 얼마나 잘해요. 근데 세리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누가복음 13장 18절인가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이로소이다. 기도 그거밖에 못했어요. 가슴 치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 받으신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쌍히여서 나를 죄인으로서이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세례를 품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애들 기도 안 나온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네 마음은 어떠니? 마귀 소울 같아요. 좋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그냥 미움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거든요. 마귀 소울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 바라보세요.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세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전주일이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에 예수님 뭐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우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내쫓고 돈 거래하는 환전하는 그 환전쟁이 다 상을 얻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갖다 정화시켰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더러운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내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힘들 때 생각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인내로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우리 굳게 잡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 면류관을 다 받는 귀한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하는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하는 우리 예화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무더운 날 차를 몰고 가시게 됩니다. 그럴 때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선교사가 너무 안 돼서 할머니 태워드릴까요? 아이 고맙지요. 그래서 태워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워드렸더니 백멜로 이렇게 봤더니 그 할머니가 차는 탔는데 그 짐보따리 무거운 짐보따리 머리에 이고서 그냥 차가 흔들리면 넘어질까 말까. 그냥 안 넘어지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왜 짐 내려놓지 않으세요? 아이고 선교사님 저 차 태워준 거라도 고마운데 짐까지 태워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 태워줘서 짐까지 태워준 거죠. 우리에게 맞춰봅시다. 내 인생길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왜 수고하고 문짐은 안 맡기려고 합니까? 내 인생길 맡겼으면 그것까지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맡긴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우리 주님으로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저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 우리 심령들이 다 주님으로 풍부한 부유한 심령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야 할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